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신앙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오직 길은 하나다. 오직 길은 하나다 라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딱 한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설정해 놓으신 길이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누가 찾아야 되냐? 내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딱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도 주셔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나 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 하면 신학 가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 그 예전에 제가 둘에 있을 때도 저를 찾아오신 이제 중령으로 예편하신 부부가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심각하게, 그리고 부인도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뭘 상담했냐 하면 연금 일시불로 받아갖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째 사업을 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시냐 그러니까 택배 일을 하신대요. 택배 일을 하는데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친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신학을 가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부닥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에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 좀 알려졌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무당이 되어 나타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갖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나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막 모든 일이 막혀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얘기나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딱 결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다 안 되게 하시는 거야. 물론 가끔 간혹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처럼 풍랑을 일으키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케이스가 있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시작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다른 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 돼. 또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오직 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을 확실하게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오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이다. 정해놓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중압감. 그럼 그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냐 하면 신학을 해야 되나? 주의 종이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제가 미국 그 맨하탄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 반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주자가 맨하탄 음대의 피아니스트였거든요. 피아노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장학생이고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야, 너는 무조건이야. 넌 장학생으로 들어갈 거야. 다 그랬대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상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질문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100%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제 길이 아니지 않을까요? 자기는 원래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내가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굳이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굳이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려고 내가 그냥 발버둥 치는 게 아닐까요?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이 빠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결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다른 일, 부동산을 하고 있어.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약사를 해야 되나요? 나이가 들어버렸어. 공부하기가 지나쳐버렸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거예요? 예전에 1700년도 후반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버포스라고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시 영국도 그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성직, 특별히 목사,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보니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는데 이 사람의 갈등의 종지부를 딱 찍어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존 뉴턴이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작사한 노예 무역 상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갑자기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충고를 듣고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예요? 부정부패와 노예 무역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계에 남았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가 되느냐, 정치인이 되느냐, 또 약사가 되느냐, 부동산 중개인이 되느냐, 농부가 되느냐, 가정주부가 그냥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 하도록 딱 결정해 놓지 않았어요. 펜싱 코치가 되느냐, 아니면 목사가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막 낙태시키는 일. 그 누가 해요? 그냥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의사들이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 생명을 그냥 죽이잖아요. 돈을 받고 거액을 받고 죽이는 나쁜 의사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자기의 생명,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사건 목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단지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부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군인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하나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결제를 추구하는 신앙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신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뭐든지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철을 탈까요? 버스를 타야 할까요? 이런 것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걸 선택해야 될까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저 길을 가야 할까요? 전철을 타야 할까요? 버스를 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성, 우리에게 주신 양심, 이걸로 충분히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제를 요청한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전철을 타요? 버스를 타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승용차 가지고 오셨죠? 승용차를 타고 오늘은 기분이 이상한데? 오늘 전철을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성,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강도사였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술집에서 술집을 열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달래요. 근데 교인이었어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유흥업소,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어떤 사업, 부정한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 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나님 허락해 결제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미 정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르게 살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선택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제를 요청한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하나, 이미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기로, 어떤 사업을 하기로, 친구랑 동업을 하기로,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다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결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국회의원 이렇게 선거할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점집 같은 데 찾아가요. 아주 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점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가기로 결정했으니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우리가 결제를 요청하는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미 내가 다 결정을 해놨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제를 요청했어요. 무슨 결제를 요청했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세운 건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하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지도자층들이 우리가 죽인 게 아니지만 큰일 났다.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세운 총독이 죽었다는,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했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결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결제를 요청하고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남아야 합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43장 1절과 2절. 사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남아있으라는 말씀 마치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요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이 되게 꼬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네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보험으로 예레미야도 끌고 갔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만 살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듣겠습니다.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 크리스찬들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항상 결제를 원하는 신앙들을 보거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지를 추구하는 신앙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사주팔자 보는데 군복 입은 형제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군복 입은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를 제대하면 성공하겠습니까? 뭐 이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안 들어봐가지고. 근데 군복 입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영업을 또 방해한다고 그럴까 봐.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지를 추구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제가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안 성공하겠습니까? 제 딸이 대학원에 합격하겠습니까? 박사과정에 붙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시험에 통과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뭘 하냐 하면 점집을 찾아간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 예언을 한다는 분들을 찾아가요. 저한테 한번 예언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 말이 거의 다 맞을걸요? 저도 끝내주게 예언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좋은 얘기하면 돼요.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50%는 다 맞아요. 50대 50이에요. 다 50대 50. 여러분,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해요. 물론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불신앙이 숨어 있어요.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하게요? 자기가 대처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조금 알아서 뭔가 잘못된 것은 자기가 고쳐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불신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를 조금 알아가지고 대처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뭐 기도를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점집에 가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된다 그래요. 왜 안 됐을까요? 뭐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신을 노엽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스토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예언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한테 받는 게 더 좋을걸요? 무조건 좋은 얘기 할 거니까. 근데요, 예지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 전에 부천에 호텔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화성의 배터리 공장, 죄송합니다. 배터리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불에 타 죽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 미래를 미리 알았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을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1년 후에 로또 100억이 돼요. 1년 후에 100억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거 계속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현실을 도피하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게. 이게 예지 악용 가능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지를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행동이나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나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오직 길은 하나다. 결제를 추구하는 것, 예지를 추구하는 것, 잘못된 신앙인데 간단하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신앙은 뭐냐? 정말 중요한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도 구원했고 가족도 구원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라합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누가 오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근데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쓰임받냐고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냔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베이직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10절,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듣자 이렇게 돼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으로.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결국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더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그냥 들음에서 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들음에서 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까 읽었던 욥기 42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정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냐 이거예요. 온갖 질병과 가족들이 다 죽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텼냐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보여잡고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을 끝까지 보여잡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저에게 질문한다면 기초신앙, 베이직 신앙,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죠.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안 듣기도 하지만 주일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음에서 난 믿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생성된 믿음, 이걸 가지고 버텨나간 거예요. 고난에서도 버텨나갔고 힘듦 속에서도 버텨나갔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도 참고 인내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셨어요. 딱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대단한 기적과 역사와 이적 이런 거 기대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팍 한 방에 팍 뭔가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기초신앙이요. 들음에서 난 믿음. 그걸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신앙, 기초적인 신앙, 뭐 갑자기 뭐 신앙이 확 성장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1단계에서 막 10단계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고 매일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초적인 신앙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감으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신앙, 가장 중요한 신앙 꼭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